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비슷한 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새벽에는 제가 여러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들어오시는 여러분의 얼굴 각 사람이 날로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낮에 본 분들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쌩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줘도 괜찮은 사이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조차 은혜가 되는 우리 빛과 소금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시 가운데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시편 위에 붙어 있는 그 제목들 있잖아요. 제목을 보시면 이 제목은 원래 원어 성경에는 1절입니다. 1절. 그래서 이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 원어 성경이나 다른 나라의 성경들을 보게 되시면 시편이 제목이 있는 성경들은 다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 한 절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1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성경을 만든 사람들이 뭐 제목을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성경 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게 시편 대부분의 전체 내용들이 다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이 노래이기 때문에 이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떠한 형태로 연주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어요. 관악에 맞춘 노래. 이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이 관악시는 시편 151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시편 5편만 관악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이 시편 힌내 힐로트라고 얘기하는 이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시편의 형태의 찬양을 이렇게 보면은 뭐에 맞춘 노래 이렇게 막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연주해야 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이것을 그대로 연주한 것도 없고 음악적 형태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기록에 그 음원으로 남아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관악기를 사용해서 부르는 찬양이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 관악에 맞춘 노래가 이루어졌던 이 시편 5편의 내용을 좀 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 이 찬양을 했는지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2023년을 쭉 정리하는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달을 통해 또 2024년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이어가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여호와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분명히 얘기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을 막 늘어놓고 하나님 이거 꼭 들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요청은 사실은 기독교에 있는 기도의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이 뭐 이 땅의 여러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행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원하는 인간의 욕구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을 어떤 신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행위는 사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 가시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듣고 그 뜻에 맞추어서 나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기독교는 기본적인 기도의 태도로 가르치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계가 우리 안에 있냐면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이나 벌어지는 환경들을 좀 바라보면 나는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벌어진 사건과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응답이나 결과물이 우리 인생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한 해 한 해 지나다 보면 그냥 비교될 때도 있거든요.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예배도 잘 안 드리는 것 같고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이렇게 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이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말을 할 때 좀 내 목소리 좀 들어주시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내게 있는 문제를 다 얘기하지 못할 때 그 어려움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떤 때는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우리를 억누를 때가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자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날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좀 내 말 좀 들어주시고 나의 심정을 좀 헤아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좀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래 2절 보세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기도의 개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기독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성취하는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성황수 이렇게 떠놓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래가지고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노력이 하늘을 감동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샤머니즘적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뭐 부부간이 됐던 부모 자식간이 됐던 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의 마음과 형편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얘기가 나와야지 그 이야기가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요구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그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게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행위 속에 뭐가 있냐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기도의 내용들을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서 하는 거다. 기도는 주여 3차원으로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스타일의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요. 부르짖는 기도와 골방에서의 기도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의 태도는 뭐냐면요. 부르짖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의 기도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방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 기준하여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면 마지막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 마지막 1년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숨겨진 형편과 하나님께서 아셨으면 하는 나의 형편들이 있잖아요. 이 형편에 대한 내용을 부르짖어하는 기도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겠다. 이 아침 자체가 이제 아침에 희생제사 때 이 제사장들이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편 5편 자체가 제사장들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찬양을 부르면 우리가 오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에서 찬양 부른 것처럼 이 시편 5편을 찬양으로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편 자체가 아침의 기도예요. 아침의 기도. 저는 우리가 지금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1년에 12번 형태로는 12번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뭐 특세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 8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 1년에 8번의 아침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헤아리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부르짖음이 이 오픈 기도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여러분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출근할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과의 기도의 내용들이 반드시 있으셔서 하나님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좀 나타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재물을 벌려놓고 바라보게 하소서. 이 보케르라고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라는 단어가 예배하는 단어예요. 예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여러분이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침에 눈 떴을 때 기도가 제일 먼저 시작되는 그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이 저녁의 예배를 통해서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매일의 기도가 하루가 앞과 뒤가 기도로 꽉 차 있는 그런 은혜의 빛가서 공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시면 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제사에 서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시고 이제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죠. 제사의 목적과 기능이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끊어진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는 무언가에 항상 중독돼 있든지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가요. 예를 들면 술을 끊는 사람은 또 그 전자담배에 미치고 보통 전자담배를 피는 분들이 왜 전자담배 피냐면 담배를 끊겠다고 그 전자담배 피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 전자담배 중독이 돼가지고 또 다른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언가 막 끊어내고 나면 다른 것들이 또 붙어요. 그래서 뭐 술을 끊었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이제 그 술 끊는 것 때문에 다른 걸 먹다 보면 또 그거가 또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먹고 있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을 살면서 돌아보면 죄의 문제가 턱지덕지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1월부터 11월까지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보시면 매일매일의 모든 삶에 죄가 없는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 매일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 큰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빛가서 공개가 복 받았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을 받았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매일 예배 안 드리시면 죄가 해결 안 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예배를 할 수 있는 교회이고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행악자들은 어떤 일들이냐면 오만한 자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예배에 서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뭐냐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오만한 자들은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자기에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죠. 아, 나는 뭐 예배 안 드리고도 살 수 있어.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나 죄의 문제 해결 안 돼도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저기 박명호 선생님 그 물으시더라고요. 진짜 다른 교회는 장로님들이 예배를 안 오냐고. 진짜 안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예배를 수요 예배 금요일에 오신다고 얘기하면요. 전분이 다 오신다고 얘기하면 되게 깜짝 놀라요. 다른 분들이. 아직도 그런 장로님들이 계시냐고. 우리 장로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희귀하신 분입니다. 천연기념물들이세요, 장로님들이. 예. 그래서 멸종되고 있다니까 한국 교회. 그러면 여러분 권사님들은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도 권사라고 불러주는 교회 진짜 많습니다. 예. 나이 차고 뭐 사회적 위치 있고 헌금 좀 내면요 다 불러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공예배 참석하시고 그래서 참석하려고 노력하시고 마음은 원이도 육신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예배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걸 듣지 않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복받은 교회라는 증거예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매일 그 다른 교회 다녔으면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요새 이런 청년이 어디 있냐고 이런 얘기 들을 텐데 우리는 안 나오면 핍박과 온갖 그 눈총과 이런 것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저는요 이 복받은 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네, 우리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왜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의 전에 못 서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워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거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예요? 심판의 자리까지 그 죄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고통의 문제라든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계속 예배에 나오는데 그 예배 속에서 뭐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예배 안 드릴 사람들 태반입니다. 예. 여러분 뭐 가끔 우리 여기 빛과소금교회 청년들 중에는 그 로또를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되면은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요? 예, 나와야 줘. 이건 뭐예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나와야 줘.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대로 됐다면 아마 예를 들어 뭐 우리 중에 뭐 누가 한번 로또가 됐다. 우리 화평이가 갑자기 로또가 돼갖고 40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누구만 바라보겠어요? 화평아, 우리 친하지 않니? 뭐 가족이다. 우리는 뭐 이러면 다 바라보겠죠. 화평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겠죠. 예, 교회로 옮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요 우리는 주님 그대로 못 만납니다. 근데 무언가 안 해결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자꾸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근데 그 나와갖고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계속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안 풀리는 게 또 무언가를 풀어내는 건데 이 안 풀리는 건 작은 문제라고요. 근데 풀리는 건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상황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 안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천국을 가야 돼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눈 뽑아.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손을 잘라.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발을 자르더라도 장애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온몸이 성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도 죄 문제가 그러니까 상황의 문제가 없더라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예배하다가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복되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되고 느껴져야지만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하나님이요 다 멸망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은. 그런데 7절 보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오직 나는 멋지잖아요, 그죠? 니들은 다 오만하고 니들은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행악자고 피 흘리는 자들인데 오직 나는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는요 얼마나 큰 몸부림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신은 평생 동안 우리 주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서 계속 싸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내가 이 죄의 문제랑 싸울 때 오직 나는이란 단어가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가끔 다윗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솔직히 말해보면 다윗이 하나님 오직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윗보다 죄를 덜 지셨어요. 적어도 우리는 누굴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살인죄는 저지르는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심각한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딴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은 죄를 안 지었던 사람이 아니고요. 지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아니 그제까지 아니 어쩌면 오늘까지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못 끊어내고 그 죄에 붙잡혀 사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죄악의 문제가 끊어지는 해결의 예배만 여러분에게 있으면 오직 나는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잘 살았으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의 기도가 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부르짖음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는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조용히 기도하는 게 우리 한국 기도 전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새벽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오직 나는이라는 그 단어를 쓸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뒤에 보세요. 오직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왜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심정을 좀 헤아려 주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소리 좀 들어주세요라고 왜 기도했냐면 원인이 나오죠. 누구 때문에 기도했어요? 원수들 때문에. 예. 여러분 블레셋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예. 이 사람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요것만 좀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없어져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 안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한 가운데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내 결혼이 늦어지나 걱정하세요.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목회가 잘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원하는 대로 내 사업이 왜 안 풀리지? 더 기도하라고. 왜 원하는 대로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기도하라고. 그걸 통해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의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니까 얘기해요.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이 너무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상대의 잘못, 명백한 악인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맡기는 건 누구에게 맡기는 거냐?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도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정죄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11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구를 즐거워하래요? 주님을 즐거워하고 누구에게 피하래요? 주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피난처입니다. 예배가 피난처고요. 기도의 자리가 피난처예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 누가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짜릿함의 순간이 언제냐? 저는 재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이런 힘든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세요? 왜 도대체 이 금요일 아침에 여기 모이는가? 저 오늘 배상기 쌤이 들어오시길래 집사님 오셔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배상기 쌤이 아우 저는 운전기사 하려고 왔다고.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냥 내려놓고 가실 수도 있는데 오셔서 들어오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머리도 탁 까맣게 하시니까 젊은이가 들어온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갖고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이 피난처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목적에 맞춰서 가다 보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 필요할 때 그 피난처로 말미암아 주께 피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기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한테 좀 응답 좀 해달라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까 응답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악인들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네. 내가 원래 기도할 사람이 아닌데 예배할 사람이 아닌데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네. 생각해보니까 이 기도하다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네. 그 예배를 못하는 사람들, 못하게 하신 그 사람들과 내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구분이 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또 많은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누구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괴로웠던 일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내가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우리 빛가도공 교회가 진짜 복 받은 교회로 좀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 하나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 일도 없는 인생이 계속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없다라는 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거고 심지어 마귀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마귀의 공격도 있고요. 여러분 원수들의 공격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어제 우리 유다서 마지막에 나누면서 마지막 설교 제목이 뭐냐면 완벽한 엄호예요. 하나님이 유다서를 쓰신 목적이 뭐냐면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너희들 싸우다가 죽어도 난 책임 안 져. 이게 아니고 내가 완벽한 엄호를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싸워.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호위 방패가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게임과 어려운 가운데 넘어지고 힘들고 실패와 좌절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아침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지내고 또 내년을 이어갈 때 우리가 내년에도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예상하기로는 내년에 우리 교회 로또 당첨자는 없습니다. 제 예상이에요. 그냥 예상. 아니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 특별한 일 우리 교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배하는 문제가 생긴 거, 예배하는 사건이 생긴 거, 예배할 만한 원수가 생긴 거, 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 문제로 인해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이 확인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는 2023년의 마무리를 잘 하시고 또 2024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12월 달이 되셔서 하나님 내년에도 나 복 받은 거 이 복에서 날 좀 빼지 마시고 내가 이 복을 떠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할 만한 그리고 또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가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면 나 복받은 자입니다. 이 복이 2023년에도 2024년에도 누려지는